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세워주신 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규정을 주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머리로 세움을 받을 수도 없고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의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순간만 되면 우리는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면요, 반복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처음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닌다, 내가 나쁜 교회에 다닌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것만 확실하다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4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서로가 부름을 받은 속에 함께 하나 되어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몸된 공동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와 성장과 성숙은 결국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보여지는 모습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아도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함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교회 부흥이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아지고 다양한 사역이 생기는 것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실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통하여 혼돈되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가 바뀌어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선한 일의 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울 때에 정확히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정확히 배우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 원수가 누구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원수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분께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원수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부분에 힘써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순간 이렇게 다 살아봤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물어보니까요, 왕년에는 다 이렇게 살아보셨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말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옛날에 내 말대로 얼마나 살았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함의 목표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인데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뭘 더 잘하라는 말인가? 내가 여기서 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단 말인가? 그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면요,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에덴 동산에서 저녁마다 부르고 교제했던 그 자리로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전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전부를 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또 누리고, 아, 이분은 영원히 알아가야 될 분이구나, 아, 이분은 내가 영원히 찬송해야 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 밤마다 매일마다 확인하며, 그래서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기쁘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부모가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부족해서 그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매일매일 살기를 원하세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숨 쉬는 순간마다 기쁨, 감사, 즐거움, 찬양,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며 매일매일이 가장 행복한 날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라는 목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어요. 너희도 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판박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판박이 해보셨죠? 친구들 가면 이마에다가 막 마징가지 아통 막 이렇게 판박이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오냐? 누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떨어지지 않게 그게 딱 붙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딜 가든지요, 예수님 판박이가 되십시오. 누가 보든지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아니에요. 주름이 몇 개 더 있냐, 머리가 메카락이 더 씌워졌느냐, 걸음걸이가 뭐 어떠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아,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다.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고 그러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분이 가진 재산 때문에요? 그분이 가진 지식 때문에요? 그분이 생긴 모습 때문에요? 아니요. 그분과 만나보면, 함께 식사를 나눠보면, 함께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 이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 판박이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거 그건 누구나 있어요. 좀 아픈 거 다 아픈 사람 있어요. 힘든 거 누구나 있어요.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판박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몇 명 모인데 무슨 일 한데 교회 재정 상태는 어떻대? 이게 아니라요. 아, 그 교회 가면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 때문에 한 주간이 그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 때문에, 주님이 만져주신 그 위로 때문에,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힘이 나서 한 주간을 하세요? 아니면 오늘은 왜 그러는 거야? 한 주간이 또 괴롭게 시작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주님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계신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주님이 여기 계신 겁니다. 우리가 또 왜 하는 게 있어요? 주님만 여기 계세요. 우리는 들락날락해. 그래서 교회 가면은 주님 만났다가 여기서 문 밖에 나가면 주님하고 또 떨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서로를 통하여 발견해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세요. 그래서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제 얼굴에 고민이 별로 안 보이죠?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골치만 아파요. 그냥 주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고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열어진 길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 길을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죽으면 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다 천국 가려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걱정하고 이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하세요. 가서 아니면 돌아서시고요.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시면 되고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고요. 그런데 뭘 자꾸 갖고 이렇게 뭐 비교하고 분석하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사세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며 또 우리를 다 연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공들이면요, 공들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해요. 기도하시면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붙여주세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가 연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누구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가까워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깨어져요. 근데 주님께서 연결해 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를 보여주는 지체일 뿐이에요. 그럼 몸은요, 머리를 받들고요, 머리가 움직이자고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몸이에요. 몸이 이쪽으로 가서 머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실 텐데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그때 제가 말씀대로 다 잘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입니다. 잘 되면요 분명히 딴 데로 가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의 기도대로 그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되고요, 유명해지면요,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모든 말을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증언하노니. 왜냐하면 누구라도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가, 이 새치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2절 이제 6절부터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눈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줄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혀에 주신 언어 내 마음대로 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다 길들여지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Oops, I'm sorry. 그 소리 때문에 더 상처받아요. 그때는.
우리는 말하고 미안하다고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은 고쳐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얘기하는데 나에게 적용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적용의 1순위는 누구냐면요, 나입니다. I am the first. 내가 항상 첫째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까지는 다 나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미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를 절제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이 혀예요. 언젠가는 이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혀를 절제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무서울 때는요, 말하는 거 조심했잖아요. 그런데 크고 나니까, 내가 힘이 생기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요. 아들 키우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10대 지나고 20대 되니까는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누구야 이거 해라 그러면 내 아빠. 그랬더니 10대 중반 20대 딱 되고 나서는 물 좀 갖다 줄래? 아이 참.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부탁했답니다. 아빠는 뭐 발 없어요. 아니 너 많이 컸구나. 그럼 제가 안 커요. 크죠? 이제 대화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하면 손해볼까가 말하고 있지 않는 것뿐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못 살겠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으냐? 내 안에 들어와라. 여러분, 말하고 싶을 때는요, 예수님 안에 먼저 들어가십시오. 말하고 싶을 때는요,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화가 날 때는요, 화가 나는데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잖아요. 방 구석구석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화가 날 때는 성령님 충만을 구합시다. 그래서 사방에 좀 붙여놓으세요. 벽지처럼. 그래갖고 화가 나서 막 얘기하기 전에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한 번만 하세요. 속으로. 그러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생각과 나오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어떤 때는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과 대화 나눌 때에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상대가 들어야 될 말을 주세요. 그럼 그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말은요, 거룩한 말입니다. 생명의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이 서로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이 살아나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소망이 갖고요,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낙심하는 사람이요, 다시금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지만 그 죄악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는요,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았고요, 귀신들이 떠나갔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시 새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나누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만나 대화 나누고 나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기쁜 날이구나, 감사하는 날이구나, 즐거운 것이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라는 말은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금부터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방인이라면 그냥 이방인으로 사세요. 그러나 이방인이 아니라면 이방인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은 분명히 규정합니다.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허무해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마지막 순간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 법대로 다 살아봤습니다. 부귀, 영화, 여자, 권력, 명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근데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헛될지라도 나도 한번 솔로몬처럼 돈도 한번 좀 많아봤으면 좋겠고, 명예도 좀 있어봤으면 좋겠고, 여자도 그렇게 많아봤으면, 요즘은 또 여자분들이 남자도 좀 많아봤으면 좋겠고. 근데 그 결국은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몰라 갈 길과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느낌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망해질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나도 알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아니요, 삶 속에서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생각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종종 하더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하는 수준과 예수님 시대에 기록된 말씀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좋은 분이시네요. 제가 믿어야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잘 된다고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믿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죠. 그리고 누가 고백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는 이 시대처럼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잡혀가는 것이고요. 그분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의 시인함이지 오늘날과 같이 그저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누군가가 우리 앞에 와서 총을 들고 당신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한다면 내가 죽이겠다. 중동에서 IS가 사람들을 납치해갖고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처럼 자꾸 살면요, 이방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십시오. 행동하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세요.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답게 삶에서 태도 취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대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자녀를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얼렁뚱땅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야 세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특징에 대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사실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에 대한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방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보장된 것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구원에 보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이 없다면, 오늘도 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면 누구도 예배 없이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5가지를 할 때 혹시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한 가지라도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하십시오. 첫째,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하다는 것은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인데, 어두워지고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 표현의 뜻은요, 어둠이 덮이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총명이 어둠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여러분 이방인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둘째,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지해지며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자기 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나 천국 간다 말은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죽을까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함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죄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 감각이 사라진 자의 특징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요, 수치를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아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제일 하는 게 me want, me want. 조미료 미원이 아니라요, I want. me라는 건 나, want는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단어가 없는데 배운 게 그거예요. 아빠, 엄마, me want, me want. 저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 원해, 내가 저거 원해, 내가 저거 원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먹자, 뭐 같이 가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딜 가든지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뒤집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0년, 40년, 3대, 4대를 믿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주님 앞에 나와 지금도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으세요? 혹시?
그것이 이방인으로서 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기 시작하면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뻔뻔해집니다. 어딜 가든지 뭐 본인은 당당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뻔뻔합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는 이유는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이 빛이신데요. 알던 모르던 빛을 거부하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방인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리고 미혹할 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누구든지요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곳을 가지 못하게 하신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해도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들 볶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자꾸 기경을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우세요. 그것이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 충만하면 뭐든지 저절로 다 내가 기뻐 살 줄 알죠? 천만에요. 때로는요, 나는 저 사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까지 해요. 다시는 저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까지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에 상관없이 외나무 다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거 말고요, 주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한 두 가지가 오늘 22절,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첫째, 옛사람을 벗어 버리십시오. 옛사람은 세상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또 한번 내가 육체의 일이 혹시 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분 여전히 육체의 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도박장 가지 마십시오. 헌금할 게 없다고요, 도박장을 가시더라고요. 자꾸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것만 따면 주님 앞에 건축 헌금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고 술자리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기뻐지는 거 아닙니다. 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담배를 피우는 분이 계세요. 소화가 안 되면 운동하십시오. 담배 피운다고 소화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무료하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한 것을 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것은 명령입니다. 원하면 때가 되면 아닙니다. 지금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쳤다고요? 재미없다고요? 또 슬그머니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몰래 숨겨놓은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밀 창고 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옛 성품, 구습을 쫓는 그 옛 언어, 옛 생각, 나는 살아가면서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바로 그거 다 어딘가 숨겨놓으셨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아내도 모르고요, 남편도 모르고요, 애도 모르고요, 부모님도 몰라요. 혼자 가는 데가 있어요. 그거 버리십시오. 그 창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내시고요, 성령님의 불로 다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옛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세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숨 쉴 때마다 좀 하세요. 숨 쉴 때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숨 내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주님께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 주님이 인격적으로 들어와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희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길래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방의 삶을 살면서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 주님 다 아세요. 주님, 제가 옛사람 모두 벗으면 이 땅에서 못 살아요. 그것도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내가 주는 새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이고 미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보시고 영혼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옛사람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불로 태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의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심으로 남은 평생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